아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해요. 우리가 다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시간이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죠. 정말 초가 가는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초조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흥분되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고통이 깊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없으면 우리는 시간 자체를 고통스럽게 느껴요. 하지만 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으면 그 시간처럼 흥분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공간도 벗어날 수 없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공간을 차지한다 그런 말을 쓰죠. 혹은 땅을 산다, 건물을 산다, 집을 샀다 이런 말을 써요. 또는 예배당을 건축했다.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실제로 그게 정말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간에 대한 착각이 시간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죠? 시간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소유했다고 착각하실 수 있나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내가 묶어두고 싶은데 내 손 안에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지나가요. 잡는 순간 과거가 돼요. 잡는 순간 지나가요. 또 미래의 순간도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설레이는 그 시간을 묶어두고 싶지만 또 현실이 됐다가 과거로 흘러가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생각은 분명한데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착각하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내가 땅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교만해질 수 있지만 배부를 수 있죠. 공간에 대해서는 땅을 좀 많이 사고 이렇게 바라보면 기분이 좋죠. 좋은 게 아니고 전 못 느껴봐서 모르겠지만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시간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은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있을 겁니다. 두렵죠. 그 시간은 두렵죠. 끝이 가까웠다가 아니고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런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죠. 그런 상황 속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는데 끝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 걸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의 얘기는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3절만 읽었어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삼형제예요. 누이가 둘이 있고 나사로가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참 사이가 좋은 새 뭡니까? 오누이인가요? 예, 오누이. 예, 오누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쓰고 있죠. 이 세 사람을. 주님이 모두를 다 사랑하셨겠죠. 그러나 특별히 본문이 5절에서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쓰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에 빠지지 않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다 잘 될 거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다 잘 될 거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어느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작정 아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역사 속의 부조리함 속에서도 일어나고. 히틀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20세기의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이 히틀러의 사건을 하나님이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을 놔두셨을까요? 3년 전에 세월호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의 영역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은 있으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모든 환경, 특별히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5절에 성령님이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 5절을 쓰셨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구절은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죽음이 왜 일어나야 했는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생각하는 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열린 창과 같은 거예요. 이 5절이.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며칠을 버틸 수 없게 된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 이 두 누이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술을 다 하고 돌아가시는 것은 어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젊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쩌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은 말로 표현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3절에서 그 보냄받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을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알아요. 주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쓴 5절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6절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고의적인 지체죠. 사흘째 아침에 주님이 유대로 가자 나사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나사로가 죽은 거를 지금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는 한시가 급해요.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이게 지나면 끝난다고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절박하게 하나님한테 나간다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고의로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분명히 고의로 지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4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죽었어요.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주님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빨리 오세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끝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직도 그 목적을 성취하지 않았고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과정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혹은 목적이 성취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목적이 있다고 그러세요. 끝이라는 말하고 목적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은 끝이다. 근데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 결국은 한번 찾아보죠. 이 놀라운 선언을 한번 보세요. 송영이죠.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거보다 더 멋진 송영이 있을까 싶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하자면 신자들에게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끝은 실패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끝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셔야 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지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요즘에. 우울증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물론. 근데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자락에 섰을 때 신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여튼 이런 진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여전히 그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 끝났다는 생각에는 동일합니다. 죽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일찍 왔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왔다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라는 얘기죠.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볼까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전부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 전에만 오셨더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도전은 이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죽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마지막 시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기타 등등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 경우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또 숙제 안 하고 요즘에 안 때리나요? 때려야 되는데 그 숙제 뭐 다양해요. 우리에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근데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죽음이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3절 한번 가서 보시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던 나사로의 시체가 배로 동인 채 무덤 굴에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주님이 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사실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시는 권능이에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다 사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충분히 나사로만 살리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대통령을 아는 그런 수준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자기들이 누이들과 함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지명하여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지명하여 부른다는 것은 이름으로 부른다는 뜻이지 번호로 부르거나 무슨 죄수들을 부르는 것처럼 혹은 뭉뚱그려서 얘들아 걔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옛날에 학생이 많잖아요. 요즘처럼 적지도 않고 한 70명 되면은 선생님이 1년 내내 제가 아는 한은 이름을 다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야, 너 거기 이렇게 하면, 아니면 27번 이거보다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면 왠지 선생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이에요. 나사로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좌절, 낙심, 실패 많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들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끝이었나요?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멀쩡히 계시잖아요. 멀쩡하든 안 멀쩡하든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의 끝,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절망이죠. 케르케고르가 얘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감염되어서 그 정신이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다. 단지 그 절망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절망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절망이 있을 뿐이다. 그 해결책은 뭐죠? 케르케고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현저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특별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시작 출발점이에요. 그 순간부터 일하신다는 게 아니죠. 언제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시는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요. 왜?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시니까. 5절에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도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 본문에 보면 물으세요. 너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뭘까요? 평상시에 우리의 일생이 편안하고 어느 정도 잘 흘러가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때에는 다르죠. 동일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을 허락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꾸미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사로의 사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친히 보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쁨은 여러분 얼마나 이 죽은 오라비가 냄새가 나는 그 썩은 몸으로 배를 동이고
걸어 나올 때 여러분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면 여러분 심정이 어땠겠어요? 야, 이건 정말 이걸 기절초풍한다 그러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경험했던 그 비참함과 슬픔과 당혹감과 절망만큼이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마어마했겠죠. 이게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이 잘 자랐어요. 열 몇 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모리아산으로 가요. 3일 동안.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장작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아들을 결박하고, 왜 아들이 15살 정도 됐으면은 힘이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고 결박해요. 발 묶고 손 묶고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 번제물을 조각내듯이 칼을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모든 걸 중단시키세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야,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우리 생각엔 이래요. 제 생각엔 이래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죠.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사라가 노발대발 나 죽이고 가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3일 걸리는 길이에요. 안장을 지우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환 둘과 함께 출발해요. 벌써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알았다. 안 가도 돼. 내가 네 마음 알았어.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치셔야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산자락에 도달했을 때 3일 동안 가가지고 사환들아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 오마.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여기서 좀 중단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산 중턱 좀 올라갔을 때 야 이제 내려가라. 다 알았어. 네 마음.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나귀에 앉아서 이 갔던 3일 동안의 길, 그리고 그 산자락에 이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 아들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또 물어봐요. 아버지 양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끝에 와서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시냐고요. 이게 나사로 얘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이 좀 고쳐주실 거면 진작에 와서 고쳐주시지. 왜 죽인 다음에 살리시고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시고, 하나님은 애간장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애간장이 탈 때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시간에. 그리고는 다 끝나버린 다음에 끝나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삶은 끝나요. 그리고 끝났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네. 심지어 그런 깊은 회의 속에 들어가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을까요?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그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건 설명이죠.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로 믿었대요. 아마 안장을 지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아니면은 길 중간에 이틀쯤 갔을 때 말씀하셨다면, 산자락에서 말씀하셨다면, 이 정도의 그의 신앙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아시죠. 그걸 꼭 시켜봐야 하세요. 시험 안 봐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누군지.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싶었던 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사라를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던 일을 2번이나 했던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도의 신앙의 자리에, 아니 이게 내가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런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신 사건 속에서도 동일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 이거 믿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들도 다 힘든 인생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믿는다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리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어떻게 일하는가, 또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그 신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복음에서 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맹인도 눈을 열어주셨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무력하게, 그런 분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까지 그 앞에 있던 제자 요한이나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펄쩍 뛰어 내려오셔서 그들을 불로 다 심판하시는 그러기를 바랬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진짜 끝을 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희망도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끝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좀 거시기하죠. 뭐 이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하게 빚으시고 공사를 끝내신 그 교회,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웨딩드레스를 입고 딱 그 결혼식에 나타나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거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어떤 눈물이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울었던 눈물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울었던 눈물들,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요한계시를 읽으면 정말 신기한 게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는 분명히 시계 이름인데 무식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 글자의 첫 자와 끝 자를 쓴 거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 왜 이런 말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 마지막 대목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당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하자면 시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시간의 주인이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다. 네가 생각하는 끝이 끝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시작이 시작이 아니고,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간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싸우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신학 공부 열심히 하면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지식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세월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경험을 가지게 할 때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도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더 답답한 게 하나 있죠.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끝이 보이질 않아요. 힘든데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right time.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하신다. 그런 노래. 선교학자 폴 히벌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천재적인 문화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책에다가 쓴 자기의 경험담인데, 인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애가 와가지고 믿는 집인데 안 믿는 마을 속에 믿는 집이에요. 애가 와서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선교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미국에서 온 이 선교사가 한 번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병원 가면 되지 왜 기도해 그걸? 근데 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나았으면 어떡하나? 기도해서 나면 굉장한 건데 안 나면 어떡하나?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장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장례를 하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온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게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처음 본 거예요. 소망과 기쁨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휴, 내가 기도했는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신자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수년 전에 한 4년 된 것 같은데요. 자바해에, 인도네시아에 자바해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잖아요, 6월 달에. 또 안 가신다고 하실까봐 겁나는데. 하여간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제가 많이 타던 노선이에요. 인도네시아 살 때. 거기에 인도네시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젊은 한국 부부가 돌이채 되지 않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타고 있었어요. 선교사였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돌 되기 전에 인도네시아를 가기도 했지만, 돌이 뭐예요? 100일이 되기 전에 갔죠. 한 80일 됐을 때 데리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 혜성이를 또 낳았고, 거기서 정말 애기 둘을 안고 비행기 참 많이 탔죠.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은 야, 저 선교사가 저게 뭐냐, 가가지고 뭐 사역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비행기 사고로 죽다니, 그것도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은 선교 역사의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죠. 짐 엘리엇이 1959년에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에게 창에 찔려서 5명의 젊은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젊은 미망인 5명이 생긴 거죠.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우카족을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을 통해서, 그리고 네이 세인트라고 하는 함께 죽은 그 누이 레이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바해에 수년 전에 추락한 그 비행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젊은 부부, 그리고 어린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의인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말합니다. 장례식에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 겪게 될지도 모르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신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는 우리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죽일 수 있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특별히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끝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일이 죽음을 포함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벌레 같은 죄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요. 이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